7월 15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섬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렇지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죠. 또 그 제사 드릴 때 예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 제사장들이 다 드려왔지요.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하늘의 제사장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땅의 대제사장들이 예물과 또 제물 제사 드린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드릴 것인가? 이것은 자신의 몸이죠. 자신의 몸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몸이 흠없고 죄 없는 거룩한 몸이니까 모든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합당한 것이 되어졌고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드리고 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역할을 무언가 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율법에 근거를 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고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이 있고 그랬지요. 이런 일들을 땅에 계실 때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 대목이 조금 잘못하면 오해가 되어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땅에서는 제사장직을 맡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가정법을 가지고 소소되어져 있어서 오해가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법을 써서 나타내는 구문이죠. 이런 가정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율법이 근거한 제사장들이 율법이 근거한 제사법으로 제사 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주신 것과 그분이 드리는 제사에 비해서 차원이 다르다. 거기에 비해서 세상 제사장들 드리는 이 제사들은 모형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그건 단지 이 흉내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세상에
율법이 근거한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장막을 지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그 제사법을 제시하시고 모든 제사의 규정들, 그것들을 지시한 그것들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그리고 지어낸, 또 건축해낸 이런 장막도 되고 또 언약궤도 되고 또 그런 제사법도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무엇이 원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원본이에요. 그것이 본을 따라 지었느니라. 이것이 원본이고, 모세가 말해 주어서 그 원본, 그 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이고 장막이고 또 언약궤이고 또 제사법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따라 제사장 되어진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 이거 섬기는 것이라 했는데, 제사 지내는 것, 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이 하늘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지심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의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 성소는 2절에서 나와 있죠. 성소와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다고 했죠. 하늘에 있는 것. 여기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데이그마.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고, 또 데이그마 이 말은 데이크시의 변형이에요. 데이크시는 뭔 말이냐 하면 분명하게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보여주다. 동사예요. 그래서 두 개 합하면 히포데이그마,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눈 앞에 놓아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눈앞에다가 내밀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거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혹시는 모방이다, 견본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샘플이다, 혹시는 뭐 모델하우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모형이라는 뜻을 가진 휘포데이그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냥 원본을 본떠서 만든 것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림자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따로 있죠. 실체가 아닌데 그 실체를 짐작할 수 있도록 빛이 비추는 방향의 반대편에 희미하게 실체의 윤곽이 나타나는 것을 그림자라고 하지요. 이것도 그냥 모형이나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제도나 혹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법은 하늘에 있는 것,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모형이라 할지, 혹시는 그림자와 같아서 원형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가 참이에요? 하늘의 제사가 참이죠. 하늘의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그분이 지내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의 제사장들 본받을 뿐이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율법을 철저히 다 따랐고 이 제사 제도를 다 순종했는가? 그러냐 하면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의 역할들을 그렇게 다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 제도랄지 제사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비록 불완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예수님, 그 제사를 지내시는 예수님이 그 제도 자체를 살아생전에 지상에 생애하실 때는 존중하고 거기에 순복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 브루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말했냐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평신도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땅의 질서와 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존중하신 것, 그것은 단지 성전 제사의 제도만 그렇게 존중한 것이 아니고 율법만 존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셨죠. 그래서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권세에 대해서도 순복을 하시고 거기에 또 대답을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를 지내시고 이 땅에 있는 제사들은 거기에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었고 이 땅에 심지어는 왕권까지도, 이 땅의 권세까지도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이 법에도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니까 하고 막 그렇게 세상에 대항해서 함부로 나아갈 일이 아니죠. 자, 세상에서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라주라면 교회도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좌석수의 50%만 모여라, 20%만 모여라, 아니면 비대면만 해라 그럴 때에 비대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냥 다 와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뭐라 할랍니까? 우리는 참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좌석수 상관없어요. 그냥 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참 답답해요. 우리가 세상에도 덕을 세워야 되고 세상에 우리가 이 권세에도 순종하고 또 세상의 그 이웃들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가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반역 지침도 교회에서도 다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이 땅에 있어야지 땅에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원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출신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의 원본,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믿고 또 따름으로 내 자신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무엇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원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원본인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조차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 삶의 원리들을 찾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하늘 백성이고 하늘 백성이긴 하지만 또 이 세상의 백성인 줄 알아서 우리가 잘 순종하여 섬겨드릴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십시다. 감사합니다.